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천화동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14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어와 상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어는 이제 대사 극상으로 해가지고 그 대회전 상황을 이야기하고, 상구는 그 다시 교회에서 함께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인 선호도 이후소. 동인 선호도 이후소 대사극상우. 사람을 만나려 하여 처음에는 울부짖다가 나중에는 웃는 것이니 능히 서로 만남이니라. 상활 동인지선 이중직야 대사상우 언상극야. 사람들과 함께 하는 데는 먼저 중도에 대한 고듬으로 하는 것이요, 서로 만난다는 것은 서로 상대방을 능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김상석 교수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사람들과 함께 먼저 울부짖다가 뒤에 웃는다는 것은 중정을 얻었기 때문이요, 대군이 서로 만난다는 것은 서로가 적을 이겼다는 말이다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강의 오효죠. 군위의 자리이고, 그 다음에 육이와 정응, 응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즉, 구어는 정중, 양강효다, 구위와 정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어는 근, 하늘의 중간에 있고, 육이는 리의 중앙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즉, 구어는 하늘의 중심에 있고, 구위는 불의 중심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상우의 설명을 일반적으로 하기를 큰 군대가 이겨야 서로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단독으로 적병과 싸워 이긴 후에 다른 우군을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군이 하나가 되어 서로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두 대군이 처음에는 적으로 만났으나 동인의 원칙을 회복하여서 한마음으로 도우니 서로가 도와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A와 B가 다르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단독으로 적병과 싸워서 이긴 후에 다른 우군을 만난다는 견해 1. 그 다음에 두 군대가 처음에는 적으로 만났으나 동인의 원칙을 회복해서 서로 도와서 하나가 된다는 견해 2. 이가 있습니다. 황태영 교수님은 견해 2의 관점에서 설명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위와 9호가 서로 응하는데, 9호와 9위가 서로 정응의 관계인데 93과 94로 인해서 처음에는 만나지 못하여서 울부짖으나 결국 두 효는 정응이라서 조만간 장애를 극복하고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역사적으로 동인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대회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즉, 왕의 군대가 목야전에서 조우를 했는데 개혁 세력과 기득권 세력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개혁 세력은 이제 정당성을 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기득권 적폐는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적폐인 군사들마저도 이미 그 세가 개혁 세력에 넘어갔다는 걸 인지하면서 이제 서로 싸움에 의지가 없이 서로 그냥 만나는 거죠. 즉, 무왕과 주왕이 이제 적군이 이제 적폐 세력과 만나는데, 무왕과 주왕의 두 군대는 혁명군과 저항군이랑 서로 대립되는 갈등 상황에서 대회전을 벌이는 상황인데 서로 적으로 대치했죠. 그래서 5만 대 70만이니까 게임이 되지 않는데 이 70만도 사실상 싸울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즉, 수적 열세인 무왕과 동족 산자의 부조리 열악한 전세를 보아서 이제 서로 이렇게 죽음의 상황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서로 아우성과 울부짖음이 있는 거죠. 이때 70만 명의 군대인 대군인 주왕의 군사들은 겉보기와 달라서 무왕의 군사, 신진 세력, 개혁 세력과 싸우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왕을 따르는 동인과 동족의 대의에 따라서 무왕의 동정을 학수고대한 것이라서 70만의 대군은 오히려 무기를 거꾸로 버리고 무기를 다시 돌려 세워서 무왕에게 길을 터주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즉, 결국에는 대사극상우를 두 왕의 군대가 서로 하나 돼서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효를 실제로 받았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동인의 정신에 입각을 하되 처음에는 웃고
나중에는 처음엔 울고 처음에는 울부짖음이고 나중에는 웃게 되는 상황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만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사는 결국에는 집단인데 이 집단의 성격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동인, 우교, 무회, 동인, 우교, 지미 등야. 사람들과 교회에서 함께하니 후회가 없으리라. 사람들과 교회에서 만남은 뜻을 얻지 못함이라. 즉 조금 다르게 보시는 분은 사람들과 교회에서 승전의 제사를 올리니 그 뜻대로 전쟁을 치르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뜻대로 전쟁을 치르하지 못했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아까 2, 3, 4에서 이제 매복하고 뭐 담장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제대로 된 전쟁을 치르지 못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보면은 상구는 궤의 제일 끝에 있죠. 이렇게 이제 천화동이 궤의 제일 끝에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끝에 있는 상이죠. 그래서 양강이고 음이 양자리에 있으니까 부당이고 응도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양강의 자리이고 부당이나 정응하는 효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교를 이제 여기에 나오는 교가 이제 외곽이죠. 가장 외곽, 변방이죠. 즉 교는 아주 들야까지는 아닌데 들야처럼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나 중심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이 괴를 설명하시기를 역성혁명이 일어난 뒤에 무왕이 이어서 시행한 변방의 정벌과 포용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즉 무왕은 혁명군으로서 은나라 도읍을 정멸한 다음에 혁명이 있고 나가 정벌하게 되면 이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반발하는 소요가 있는 불안한 상황에서 혁명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아직 불안한 상황이 있으니까 뜻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즉 혁명의 대의를 아직 성취하지 못했고 무왕은 변방으로 나서 3년 동안 소요와 반란을 정벌을 했는 상황에서 아직 불만 세력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이제 설득을 하고 우환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장에는 서서히 민심을 회복하지, 당장에 아직 큰 민심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미득야가 이렇게 뜻을 얻지 못한 그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는 이 교회에서 만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뜻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뜻을 회복하지 못한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서 뜻을 회복하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가 이제 향후에 이제 실제 효를 받았을 때 교와 뜻의 의미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존에 대한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먼저 한자를 같이 보겠습니다. 동인, 선호도, 이후소, 대사극상우, 상활, 동인지선, 이중직야, 대사상우, 언상극야. 사람들이 만남에 처음에는 울부짖다가 나중에는 울게 될 것이다. 큰 군대가 마주치게 된 상대방을 이길 것이다. 상활, 사람들이 만났을 때 처음에 울부짖는 행동은 그 마음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요. 큰 군대가 서로 마주치게 되니 말로써 성토함으로써 언상극, 서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5에서 처음에는 울부짖다가 나중에 웃게 되는 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천화동인 번개가 9.5가 변하면은 중화리가 지죠. 중화리는 이렇게 중화리 이 부분을 보면은 지계 모계인 천산둔과 뇌천대장으로 봤죠. 그래서 직계의 모계인, 중화리의 직계의 모계인 천산둔을 보면은 이렇게 간이 죽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간이 죽음이 있고 진의 울음이 있으니 이제 이걸 보고 슬퍼서 울부짖는 선호도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추이를 하면서 하니까 리의 만남이 있고 태의 기쁨이 있으니 태의 입으로 리로서 즐거워하니까 이제 나중에 기뻐하는 상이 나오는 거죠. 즉 다시 보면은 최초에는 지계의 모계인 천산둔과 내천대장에는 각각 이렇게
간의 죽음과 리의 진의 울음이 있는 상황에서 슬퍼서 울부짖는 상이나 추위를 하게 되면 이로서 만나고 이렇게 태로서 말로서 기뻐하니 기쁨과 즐거움이 얼굴에 가득한 리 얼굴에 가득하니까 진의 기쁜 소리가 태의 입에서 나오니까 후소도 나중에는 웃게 되는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대 대사 군대의 상이 나오는데 이 지수사를 보면은 이제 군사의 무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가 이제 장인이다. 장인은 길할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완전히 그 음효를 양효로 양효를 음효로 이렇게 다 바꿔버리면은 고는 건이 되고 감수는 리화가 되니까 지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큰 군대가 천화동인에 대해서 큰 군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천화동인에서 큰 군대, 그래 대사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상대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상대를 이긴다는 형국을 보면은 아까는 앞에서는 대사상우 두 가지 견해 대립이 있었는데 다사는 이것을 싸움으로써 이겼다고 봅니다. 천화동인 상황에서는 학계가 화로서 불화죠. 불화가 상계인 건금을 녹여버리죠. 녹여버리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불화가 있으니 원래는 화가 금을 이기는 상황이다. 그래서 쇠를 녹여서 리로 만들어버린다. 중화리가 되는 거죠. 즉 이는 큰 군대가 조한 상대를 이기는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중직냐는 이렇게 천화동인 본계가 있으면 이 본계가 지계로 중화리로 변하더라도 안에 있는 강 두 개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상을 보면은 다시 똑같습니다. 중화리 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강이 두 개 그대로 있죠. 이것은 그 지계의 모계인 상황인 천산둔이나 뇌천대장을 봐도 이렇게 강이 딱딱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3, 4효를 중직이란 곧 마음의 병이 있는 것, 즉 안에 사이에 이렇게 강이 있어서 경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부짖는 까닭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응상극은 언어로서 싸운다고 이야기하는데 천화동이 본계가 6, 9, 5가 효변하면 중화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화리가 되면은 내가 손으로서 학계가 손이죠. 내가 이렇게 손으로서 훈계를 하면은 상대방은 이렇게 상호계인 태로서 답을 하는 거죠. 즉 내가 손으로서 훈계를 하면은 상대가 이렇게 태로서 답을 마련하니까 언어로서 서로 이기고자 하는 상황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9오고 상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인우야 무해 상활 동인우교 지미득야. 교제사에서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니 변화가 있더라도 다시 이전의 상태로 될 것이니 회망 무해 바뀐 것이 없을 것이다. 상활 교제사에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였으나 아직 지미득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동인우교 교제사를 지내는 상을 보면은 이렇게 천화동인 본계가 상구가 효변하면은 택화혁이 되는 거죠. 택화혁이 되는데 이 택화혁은 내천대장께로부터 왔죠. 그래서 내천대장께를 보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건의 왕이 진의 상제에게 정성이 가득하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즉 다시 보면은 건의 왕이 진의 상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상입니다. 즉 추위하에서 혁계가 되면은 건의 왕이 리의 정성을 바치고 손으로서 정결히 하고 이렇게 리의 재물을 바치니까 하늘에서 제사를 지내는 상, 즉 교의 이미지가 물상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즉 상제를 대면하는 상이죠. 그 다음 후회가 없다는 것은 이렇게 천화동인 상이 최초의 태계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무해는 태의 상이 변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천화동인의 모계인 택천캐로 왔는데 택천캐 상계가 태죠. 태의 상이 있는데 이렇게 추이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상구가 변하니까 여전히 지계에서도 이렇게 택화역 지계에서도 태의 상이 그대로 있으니까 상이 변하지 않아서 후회가 없다.
즉 전처럼 존재하니까 결국 무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교제사에서 교제사에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니 변화가 있더라도 다시 이전의 상태로 될 것이니 바뀐 것이 없을 것이다. 상활 교제사에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였으나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기본적인 다산의 설명이고, 오늘은 그 구오와 상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오에서는 처음에는 울부짖다가 나중에는 웃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살펴야 되고, 여기서 대사와 만남의 우어 의미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상구에서는 이제 들약까지는 아니도 교에서 다시 동인의 정신에서 만나는데, 이때 뜻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다시 검토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